오늘 11월 1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 창세기 42장이죠.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11월이 되면 또 이제 11월 말 12월이 되면 대강절이라고 저희가 지키죠. 대강절 뜻이 보통 이제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기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근데 이 기다림은요, 기독교에서의 기다림은 단순한 그 부작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부작위로서의 기다림은 사실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라라고 하고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에서도 사실 나오지 않습니까? 야고보에서도 인내를 이야기할 때, 기다림을 이야기할 때 누구를 예를 드나요? 농부의 예를 듭니다. 농부의 예를 들어요. 농부의 예를 들면서 그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다? 그냥 단순한 부작위의 기다림이 아니라 그 모든 결과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의 기다림인데, 그 믿음은 농부는요, 그 믿음으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죠? 그냥 뭔가 열매가 맺히겠구나라고 부작위로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가꾸는 가운데에서의 기다림이라고 해요. 자, 오늘 보면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 장면이 마치 우리에게 강하게 이 시즌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 맞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1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는 곡식이 모자른 상태, 없는 상태, 기근 상태죠. 그런데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2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들은 겁니다. 정보력이 빠른 것 같아요, 야곱은. 그래서 이 아들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이 장면이 저에게는 룻기 2장의 장면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룻기 2장, 룻이 자기 시어머니 누구와 함께?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근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그리고 베들레헴에 곡식이 없어서 사실 이주한 겁니다. 누구는? 나오미는 자기 아들과 그리고 자기 남편과 함께. 그런데 오히려 거기서 남편을 잃고 자기 아들들을 잃고 며느리 둘 남았는데 오르바는 남고, 누구는? 룻이 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는 뭐다? 그때 베들레헴이 조금 뭔가 회복이 됩니다. 근데 회복이 되는데, 베들레헴 땅에 회복이 되었으므로 그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베들레헴에 이제 그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1장 맨 마지막 절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되거든요. 보리 추수 시작하는 것은 사실 은혜의 때입니다. 그죠? 근데 은혜의 때인데, 이 은혜의 때에 돌아온 나오미와 이 룻이 그냥 그 보리 추수를 그냥 은혜로 막 경험하지 않아요. 거기에 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리 추수 시기인 것은 맞아요. 근데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남겨두는 풍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룻은요, 이때 가만히 있질 않아요. 사실 자기에게는 처음 가보는 생소한 땅이라고요. 그런데 이 어머니를 붙쫓았다라는 이 여인의 삶이, 그리고 은혜가 열려 있지만 은혜를 대하는 방식이 뭡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라고요.
하나님의 정말 절묘한 카이로스 때를 대하는 이 룻의 여인의 방식이 그때 뭐 있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냐면 자신의 크로노스를 굉장히 헌신해요. 그러니까 때가 되겠지, 보리추수가 됐구나, 이제 뭔가 굴러오겠구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를 기다리는 방식이 철저하게 크로노스를, 일상을, 연대적인 자기의 지루한 일상을 굉장히 은혜답게 만들어가죠. 근데 최근에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게 어떤 포인트였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갇혀있는 이 감옥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랑 다른 관원장을 넣어버리십니다. 그 시기에. 그리고 요셉 보고 그 관원장들을 돌보라고 합니다. 그죠? 그 사명을 얻게 된 거예요. 관계가 생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날에, 그날에 공교롭게도 두 사람의 꿈을 꿉니다. 자, 이것은요, 요셉이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스팟이었어요. 요셉이 꿈꾸라고 해서 꾸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사람과 연결되겠다고 관계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연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은혜의 스팟인데, 은혜의 스팟이 자라나고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있었다고요? 그 본문 6절 7절이었다고요. 요셉이 꿈꿔서 근심하는 자들의 얼굴빛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결국 요셉의 그 행위와 행동은요, 단순히 인간이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은혜를 기다리며 은혜를 경험하는 자에게 뭘까요? 그의 일상에 있는 크로노스를 정확하게 밟아나갔던 거예요. 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 돌봐라. 근데 돌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근심이 있고 뭔가 심상치가 않아. 그래서 물어보게 되죠. 어찌하여 당신들의 낯빛이 이렇게 어둡습니까? 그때서야 그 사람들의 꿈을 쫙 풀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보십시오. 이 지금 애굽의 곡식이 많은 건 단순히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육체적인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애굽의 가나안에 있는 형들과 애굽에 있는 그 요셉과의 조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은혜의 스팟, 뭘까?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들 그냥 먹여 살리겠다가 아니라 이 조우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간 그 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기서 단련시키시고 다시 출애굽시키셔서 그 결국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하나하나 성취해 가시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부터 출발이에요? 얘들아, 애굽에 곡식이 있는데 너희가 왜 멀뚱멀뚱 얼굴만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단순히 식량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입장에서 지금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큰일 날 일이 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치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하더라도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이 형들의 이동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룻기와 연결된 이 장면, 제가 은혜를 입었다면,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나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라는 이 룻의 고백이, 그리고 오늘 이 형들의 아버지인 야곱의 권면이 오늘 이 시즌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저는 믿습니다. 뭐라고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 장치해 놓으셨다고요. 만나게 하시고 가능성 열어두시고, 그다음에 하나 또 새로운 만남을 주셨고, 제가 목사님하고도 만났을 때 이 만남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그때 우리가 새벽에 나눴던 걸 그때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이렇게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우리 이혜준 목사님 오셨으니까 그냥 다 잘 되겠지, 아니요. 그 안에 또 씨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까요? 함께 기도하고 이야기 나누고 또 듣고 그 안에 모든 과정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굴 바라본다고 뭔가 좋은 일이 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시즌에, 이 변화의 시즌에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사역이든 어떠한 영역인 간에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가 성취되는 정말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냥 여기서 있다가 죽을랍니다 이랬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도전합니다.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그리고 2절,
너희는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사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지금 야곱의 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기담이 무엇이며 진정한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자의 크로노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도전하신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은혜를 은혜답게 하는 이 결단과 이 변화의 시기에 우리의 삶의 보폭을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요셉이 되게 괴팍한 행동을 합니다. 그죠? 어떤 행동을 하죠? 만약에 그냥 순조롭게 일이 풀리려고 하면 형들임을 알아봤죠. 그럼 보통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얘기하면 돼요. 오픈 커밍아웃 하면 돼요. 나 사실 요셉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하는데 지금은 어떤 일을 벌이냐면 정탐꾼들 아닙니까, 당신들? 그것도 몇 번을 그냥 아주 괴팍하게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근데 왜 그랬다고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랬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이 요셉의 이러한 대응으로 인하여 이 형들 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하여 뭔가 생각하게 되고 대화하게 되고 나누게 되고 거기서 스스로 뭔가 깨닫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요셉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누구를 주목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 사람 나한테 왜 이러나 라고 할 때 여러분들 있지 않으세요? 저 사람 도대체 왜 이래? 저 정도까지 할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도 자기가 왜 그러는지 모르고 할 때가 사실 더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의도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의도보다 더 중요한 우리는 누구의 계획이, 섭리를 우리는 붙잡고 가야 되냐면 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 사람의 행위에 담겨있는 의도대로만 우리가 파악을 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세상 답답해서 못 삽니다. 저 분명히 저 나쁜 의도로 나한테 저러는 거야. 여러분들 그것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한단 말이에요. 힘들고 상처받고. 그런데 이 요셉의 의도는 사실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의 끝에 가면 이 형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행동들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누구의 강요나 협박이나 다그침으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이들이 그 모든 일련의 과정과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요. 결국 이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정말 닳고 닳아서 이럽니다. 저 분명히 저런 의도로 하는 걸 거야. 저 분명히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저가 분명히 저렇게 하라고 할 거야. 이 생각에 오히려 뭐는 집중 못하냐면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무지하게 간파를 잘한다라고 스스로 이제 자평하고 오히려 거기에 보면 거기에 매여 있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져요. 그런 거 있죠. 저 사람은 저래서 저렇고 이 사람은 이래서 저렇고 이런 의도로 했을 것이고 저런 의도로 했을 것이고 오히려 그러다가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제는 뛰어넘어야 되죠. 뭐라고요? 그가 혹 그러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나에게 분명히 의도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스메이커 사역할 때 뭐를 딱 집중하고 갑니까? 갈등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어가 아니라 거기에 뭐가 딱 선포되죠? 갈등은 뭐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갈등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갈등은 뭐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고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봤던 것도 지금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진단하지만 사실 보세요. 어제도 이야기했죠. 요셉에게는 과거의 기억이 잊혀지는 것이 그냥 최고의 선일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나를 판 거,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일, 그러니까 첫째 아들을 낳고 뭐라고 지었대요? 므낫세라고 지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과거의 모든 일을 다 잊게 하셨다. 근데 잊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그랬잖아요.
형들이 지금 나타났는데 10명의 형들이 잊혀지기는커녕 그 과거의 기억들이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과거의 기억이 살아나지만 요셉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잊혀지진 않았지만, 잊고 싶었지만, 잊고 싶었던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맞습니다. 형들은 나 팔았습니다. 안 잊어먹어요. 못 잊어먹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당신의 그런 악행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속사가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잊고 싶지만 잊어지지 않은 그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보게 하죠. 오늘 보십시오. 어떤 요셉의 관점이 있었는지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결국 이 이야기의 끝에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정말 중요한 영적 지점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의 의도보다 더 중요한 그 이면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과 성령 안에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할까요? 오늘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렇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너 왜 서로 바라보고 있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 라는 거예요. 그죠? 정말 그럴 때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스팟들을 지금 이곳저곳에 다 설치해 놓으셨는데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은 우리들에게 이 시즌에 말씀하시는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바라보고만 있나요? 지금까지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라는 거. 내가 기회 다 줬는데, 새로운 변화의 시기도 다 가능성을 열어줬는데 뭐하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각자마다 상황이 다를 거고요, 사안이 다를 것이며 또한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다를 겁니다. 이 음성 가지고 우리가 좀 반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이야기하고 소망한다고 우리가 주장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크로노스를 너무 간과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가 함께 먼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